성령의 사역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벌써 이사야서가 4장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이제 폐망 이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폐망으로 이끄는데 큰 일조를 했던 누구죠? 여자들, 그죠? 큰 일조를 했던 여자들의 교만과 음란과 사치와 허영이었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남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남자들이 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아까 1장 읽어봤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으로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래서 이게 예언인 것이죠. 1절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날에 그리고 멸망한 날에 패망하게 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부여잡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7 여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뜻해요. 우리가 먹을 음식은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테니 당신은 내 남편이라는 이름만 좀 빌려달라. 제발 우리가 시집도 못 간 여자라는 그런 수치만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남자 고갈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성비가 비슷한가요?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 비슷할 것 같은. 여자가 더 많은가요? 조금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남자들이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었으니 이제 다시 그 민족이 자손이 번성시켜야 되는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드물게 이제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 남아 있는 남자들을 이제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 출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출산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제 간절해진 것이죠. 이 여인네들이 이제 민족과 이제 세대를 이루려면 이제 그 기초가 바로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다가는 점차 소멸되어져 간다는 아주 무서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렇게 그 여자들의 음란과 그 남자들의 그런 음란과 그 폐역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 등등으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계획, 이런 모든 계획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이 사명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특히 유대 민족은 메시아를 탄생시켜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는 숫자에도 그 당시에 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의 그냥 여자는 소유였어요. 재산의 일부로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거기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죠.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언약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산,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 언약적인 축복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여자는 무시당해야 마땅했고 그래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실상. 그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냐면 여자들의 사치와 허영에 대한 심판이 벌어진 이후 그런 상황, 그 벌어진 날, 그날을 말하겠죠.
이제 그날이 언제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그날이 언제냐면 바벨론 이제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남자들이 죽고 자손을 이어갈 남자 고갈 상태가 이르게 된 날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여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여자를 뜻합니다. 즉 다수의 여자들이 극소수의 남자와 더불어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파망하고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곱 여자가 남자들에게 이제 청혼을 하는 이 아주 극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윤리는 무너지고, 그렇죠? 많은 여자가 한 남자하고 그렇게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뭐 성윤리가 무너지겠죠. 파괴되는 겁니다. 뭐 가족 관계도 물론 파괴가 어떻게 엮이겠어요. 한 남자가 뭐 여러 여자랑 해서 부부 관계를 맺는다고 칩시다. 당연히 성윤리도 무너지고 가족 관계도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이 남편이 아내에게 뭐 음식이나 의복 다 경제 이런 걸 책임져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안 돼, 여자에게. 그래서 아들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기를 소망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워낙 이 남자가 귀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지금 법적 자기가 보호받아야 돼. 그렇게 제공도 받고 남자로부터 옷도 먹을 것도 제공받아야 되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거 다 혼자 할 테니까 나랑 그냥 법적인 이렇게 결혼 관계 이렇게 맺어달라는 겁니다. 그냥 출산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보존이 이 절실한 상황이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졌어요.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사역은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 번성은 이 자녀의 출산으로부터 오는데 이 사명을 지금 이제 유대에 있는 유대 민족들이 해야 되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출산율이 이제 증대시키기 위해서 온갖 제도를 막 이렇게 동원하고 있죠. 돈도 주기도 하고 출산 휴가도 뭐 넉넉히 주기 제도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이제 왕성한 인구 증가를 통해서 역사를 지속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폐허가 되었으니 그죠? 어쨌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으니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소망을 또 주십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런 것이죠. 네가 만약에 이런 잘못을 하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제 아니면 내 있는 것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쫓겨내 버릴 거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의 방점이 있어요. 이 나쁜 짓을 내가 만약에 네가 부모님의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너에게 하겠다라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의 징계로 인해서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메시아의 탄생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고자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지에 그 싹이 난대요. 싹이 돋아났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 이 싹은
뭐 새롭게 탄생될 것을 의미하죠. 싹이라는 새싹, 그죠? 싹은 새롭게 탄생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에 어떻게 한 거예요?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소산은 여인들의 몸에서 나온 인자가 오시는 메시아, 이것 또한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싹과 땅의 소산은 모두 아름답고 영화로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연약한 싹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렇게 연약한 싹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메시아를 싹은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미리 땅에 하나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 땅의 소산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부활한 것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멸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또 아주 응징의 징계를 내려서 폐허가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을 주셨고, 또 이번에는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그리고 시온에서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존한 자의 명단에 오른 자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이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살아남은 자, 끝까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는 구속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다, 이 남은 자이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될 교회 시대를 예언하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랬어요. 이런 일이 있게 된대요.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 임하게 된대.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영이냐면 첫째는 심판하는 영으로 임하신대요. 심판하는 영. 심판하는 영은 죄를 책망하시고 또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사역을 말하는 건데, 이 책망에 따라서 반응하여서 이 책망을 하는데 그 반응에서 회개함으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기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자녀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영으로 심판하셔서 회개하게 함으로써 죄의 습성,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새로운 세상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멸하는 영으로 새롭게 할 것이다. 그때에 심판하는 영은 이제 죄를 책망하여서 그 회개하게 하는 이 성령이라면은, 이 소멸하는 영은 뭐냐면 죄를 용서하고 이제 회개했잖아요. 돌아오면 용서하고 이제 성결하게, 삶이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뜻합니다. 심판하는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회개한 인간을 소멸하는 영이 죄를 사해 주시고 성결케 하신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역사의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재한 후에는 예루살렘이 새롭게 변화가 돼요.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한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5,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반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온의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데 그들 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과 연기를 만드셔서 이 쨍볕이 땡땡하게 쬐우고 있는 내쬐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만드시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그때는 또 타오르는 불길로 환한 빛을 만들어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천막처럼 이렇게 덮어서 보호해 하시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구름과 불기둥 우리 기억나죠?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 쓰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구름과 연기 표현은 광야 생활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먹구름이 쫙 내려와서 덮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 또 불기둥으로 임재를 보이셨고 이제 성막이 완성된 발음이 안 돼.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그 성막을 통해서 같이 임재, 임마누엘 같이 그 안에 하심을 나타내요. 셨어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뒤에도 이제 법궤와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실체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신 이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택한 받은 자들과 택한 받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아까 얘기했죠. 밤낮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어.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과 빛을 밝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에는 살인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구름과 연기로 막아주셔요. 그러면 그런 데는 습도가 없어서 구름만 있어도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내리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교회가 노출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불기둥이 이제 밤의 어둠을 밝혔어요. 불기둥이 환하게 이렇게 기둥이 생겨져서 밝히 빛을 비추었어요. 그러듯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하시고 차갑고 어두운 이런 세상과 같은 곳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여영, 사상과 철학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잠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교, 사상, 철학이 종교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은 마귀의 표적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마귀는 틈을 노리거든요. 항상 우리의 연약한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늘 예민하게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쉬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주님의 영 앞에 기도하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귀의 사냥감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나약한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담대한 능력을 소유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 믿음을 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인생살이가 우리가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산 넘어 산이다. 다 온 것 같은데 또 넘어야 산이 또 있어. 이 인생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과 고난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폭풍 같은 환난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허우적될 있어요.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무게, 다른 모양으로 이 재앙들이, 인생의 재앙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피난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피난처 성령님이 너희와 내주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겠다. 그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렇게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지금 성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면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그 안에서 내가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실력이 어떻든 나의 수준이 어떻든 그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시면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내 것이죠.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제 패역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닥치는데 그 재앙들이 있는 날에 또다시 주님은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새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또 어떻게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줘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또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